지금까지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계속 보면서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꼭 남편의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남편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꼭 아내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꼭 내 입장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하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편이 아니라 너희가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가 잘하고 여자가 잘하고 어느 나라가 잘하고 어느 나라가 못하고 이런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편들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능력도 자격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하는 자는 비판을 받는다고 권면하시면서,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에 거기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르시는, 그리고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은 나이 든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가? 있으십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젊음에 관심이 없는가?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내가 주인일 때도, 내가 종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살게 해주신 길 가운데 하나의 일꾼으로서 혹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집에서 나갈 때 되면은 내려가는 계단에 짐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주인님께서 짐을 다 이렇게 정리해갖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종이 내려가면서 그거를 기쁨으로 들고 내려가 차의 트렁크에 실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끝날 때쯤이면 아실 겁니다. 세상이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점점 더 편리해지는 시대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전되면 우리는 한 가지를 이전에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여유가 생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더불어 갈 줄 알고 더 용납하고 더 기다려주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현실로 들어와서는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더 조급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조금 기다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손해보는 것도 감수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용납하지 못해가는 시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떤 나라든지요, 뉴스를 볼 때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주인과 일꾼들이 어쩌면 그렇게 앙숙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저렇게 미워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요. 그러면서 이분법적 논리로 얘기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일꾼은 약자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강자라고, 일꾼은 은이라고, 주인은 갑이라고, 그리고 일꾼은 가난하고 주인은 부자라고만 말하며 논리를 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과 일꾼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도 아니고 그러한 모습도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인과 일꾼의 서로의 관계는 서로가 동반자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일꾼만도 아니고 주인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꾼과 주인이 더불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면요, 일꾼이 못마땅합니다. 일꾼이 되면요, 주인이 못마땅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모두가 일꾼이라면 우리 어디서 일하죠? 일할 데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 다 주인이라면 누구하고 일하죠? 일할 사람이 없는데. 조금만 돌아보면은 일꾼이 왜 필요하고 주인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서 있는 입장에서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더불어 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 대접을 해주면 왜 하나 하겠냐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아내를 사랑하면 어찌 아내가 남편 대접을 안 해주겠습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아내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면 그 남편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다 상대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지, 상대가 들어야 할 말씀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상대가 들어야 할 말에 대해서는 듣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마세요. 그게 기억이 안 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요? 아내가 순종 안 해도 말씀에 그게 있는 걸 모르면요, 순종 안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면 그냥 살아요. 근데 말씀을 하도 오래 듣다 보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꾼이십니까? 그러면 일꾼답게 사십시오.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주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뭐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다운 목사가 그립지 않으세요? 성도다운 성도가 그립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도로 있을 때는 목사를 판단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목사로 있을 때는 성도를 판단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내게 말한 내 말대로 너는 너답게 살라. 여러분, 아빠가 아빠답게 살고, 엄마가 엄마답게 살고, 부모가 부모답게 살고, 자녀가 자녀답게 살고, 일꾼이 일꾼답게 살고, 주인이 주인답게 산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이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네들 세상이 너무 고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나한테 빨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냐?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천국이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가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니까, 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이것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대와 그 소망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이 땅이 싫고 삶이 괴롭고 더 이상 귀찮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요, 여기서부터 경험하고 이곳에서부터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본향이 그렇게도 기대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경험한 코너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은 매일이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본향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장소와 역할과 직위와 직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받는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다스린다는 걸 믿으면요,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어디 있느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능력이 있든 무능하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인과 일꾼은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관계가 존재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늘 대타를 띄었습니다. 대타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타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대타라는 것에 기쁨이 있으면요, 대타로 나아갈 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교회에서 추석 명절이었는데 당시 다 가니까는 저희 가족만, 목회자님에서 저희 가족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남겠냐?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저는 맡은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데 시켜주는 일도 없고 누가 하겠냐?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뽑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근데 괜찮겠냐? 아, 괜찮다. 그래서 추석날 새벽,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때가 새벽하고 오전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이렇게 다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하면서, 그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요, 애들하고 같이 다 나가서 특송도 하고 저희가 특송도 하고요. 그날에 10명만 나오셨거든요. 10분만 나오니까는 마음도 자유롭고 같이 그냥 특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만큼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 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를 시켜주셔서 감사했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다면 주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든 주인으로 부르시든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지금이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 있을 때에 넉넉히 감당하고요, 감사할 줄 알고요, 기뻐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일꾼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 잘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인으로 살고 계시다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꾼의 시간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시간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주인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일꾼들을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시간. 왜 주인들이 주인 행세를 잘 못하는 줄 아세요? 일꾼 때에 제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주인으로 강탈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일꾼의 시간에 정말 일꾼답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주인이 되었을 때 일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으로 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들로, 착한 아들, 귀여움받는 아들, 특혜받는 아들로 지내다가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습니다. 한순간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망할 만하고 불평할 만하고 나 이제 못 살겠다라고 스스로 죽을 만한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기뻐하며 일했습니다. 기쁘게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감사하면서 일하는 건요,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요, 그 종에게, 그 노예에게 자신의 전부를 맡겼어요. 아내 맘대로.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요셉을 원했어요. 거기서 또 거절하니 이제는 죄수로 가버렸어요. 더 점점 열악해지는 환경으로 들어가는데 요셉은 죄수로 가서도 기쁘게 즐겁게 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일꾼의 자세,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꾼의 태도가 뭐예요? 어느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주께서 나에게 이 삶의 현장을 허락하신 줄 믿고 일이 많든 적든 있든 없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꾼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 종된 일꾼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이 있는 주인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잘하는 것은요,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 엄마에게 순종 잘 해보십시오. 다 내가 혜택 누리는 거예요. 용돈 잘 받고 싶으세요? 그럼 아빠 엄마가 말씀 잘 들으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요, 그것도 작전이에요. 아빠 엄마 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면은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빠 엄마가 얘가 이렇게 말도 했는데 어떻게 하지? 뭘 사줄까? 아빠 자전거. 내가 자전거만 사주면 그냥 자동차 사주지. 여러분, 한번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좀 건드려 보시면 어떻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계산되어서 순종한 거 많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흉내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 아세요? 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순종하게 주세요. 여러분, 주인에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보여지는 일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슬그머니가 더 주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주인의 인정을 받는 비밀은요, 내일인 줄 알고 기쁘게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냥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해봤어요. 뭐 맡은 일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정말 유치하고 사소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이것이 내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나니까요, 그리고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나니까는 주인이가 2배를 주더라고요. 청년 수고했대요. 아니 수고는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게 있다고 이 말만 한마디를 던지시더라고요. 일꾼으로 살아갈 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더라고요. 그리고 다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다 본다고 생각하고 일하세요. 그리고 오늘날 일꾼이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이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주인은 일꾼이 심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꾼으로 불렀던, 주인으로 불렀던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는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책임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심판했다면요, 심판한 거로 끝난 거 아닙니다. 심판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야.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판단하셨습니까? 그럼 그 판단한 것에 대한 그 대안까지도 책임져 주는 것까지가 판단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든지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마셔야 합니다. 일꾼으로 살아갈 때는 그냥 말씀대로 일꾼답게 지금 섬기게 하신 것에 주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불법을 하라고 명령하는 주인의 뜻에도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또 이거 그냥 다 고대로 해가고요. 그러면 죄 지은 것도 하라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명백한 잘못된 것을 시키는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꾼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공포심이 아닙니다. 나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다운 일꾼은요, 쫓겨나는 거에 관심 없어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라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거기이고 현장이 거기이기에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지 그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만약에 주인이 불법을 행하라 했을 때 그것을 안 한다고 말할 때 나가라 그럴 때는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주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일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에 불의하고 타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러나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주인처럼 나의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는 진실한 태도이며 그리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하고 싶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두근두근한 마음 생길 때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발표회를 하는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카운트다운 4일 전, 3일 전, 2일 전 막 두근두근해. 그런데 너무 하고 싶은데 두근두근한 거, 그게 바로 이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야, 내일 가서 내가 또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내일 가서 또 밥을 만들어야 돼. 야, 왜 식당에서 일하니까 어떻게 맛있는 밥을 만들어갖고 오는 손님들에게 맛있게 먹을까? 그 기대와 그 두근두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또 일하는 것에 대한 오늘 밤에 잠자면서요, 야, 내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요, 얼마나 신날까? 얼마나 즐거울까? 얼마나 기쁠까? 이 흥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 마음이에요. 이렇다면 일하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원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신 오늘의 일이에요. 거기서 이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꾼에게 중요한 태도는요, 성실함입니다. 성실한 마음은 마음의 정직성과 한 대상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이에요. 그 주인이 쫓아날 때까지 나 같이 갈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구박을 해도 또 가요. 오늘날 일꾼들의 모습 속에서 조급함이 있는 게 뭐냐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직장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냥 판 확 뒤집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처음 선택해준 그 주인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잘 것 허락해 줬는데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요, 실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요, 무슨 말 하냐면요, 내 수준에 여기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거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좀 더 준다 그러면 그걸로 휙 가버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스카웃이에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그걸 용어를 바꿔갖고 아주 근사한 말로 다 포장을 해버립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혜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요? 이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에 대하여 주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너진 일꾼과 주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누군가 같더니 여러분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답게 주인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면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던 주인이요 바뀌어요. 악한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선한 종밖에 없어요. 희한하죠? 나는 악한 주인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는데요, 그 탐욕스럽던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일꾼만이 세상의 악한 주인의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들이 주께로 나오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기업의 빛과 소금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그 기업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일꾼다운 일꾼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세상에 속한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세상에 속한 일꾼의 모습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죠.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 보일 때는요, 어디 숨어갖고 낮잠 자고 자기 일하고 인터넷으로 서핑하고, 그리고 주인이 온다 그럼 저기서 막 또 그런 거는 왜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몰라요. 오너 왔어 그러면 뭐 그건 발견하지도 못하게 삥 하면 어느 틈에가 화면이 쫙 바뀌어요. 그거 마치 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인들이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꾼들이 모르는 곳에 카메라 설치해놓은 거 아세요? 다 보고 있어요. 이미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들어왔는데 언제 바꾸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손해보세요. 무시당하세요. 속임당하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손해볼 거야? 그냥 살 때까지만 손해보세요. 주님 나라 가면요 손해 못 봐요. 그때는요 너무 그리울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손해볼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 더 무시받을 걸 왜 그때 그렇지 않았을까? 지금만 할 수 있어요.
인생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손해보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외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하면서 주인 바라보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네, 오죽했으면 좋겠을까. 부부싸움하지 않는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당하세요. 네, 그래, 무시해라. 그 가슴을 여세요. 그럼 사람은 희한한 게요, 안 맞으려고 그러면 더 때려요.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그건 또 구별하셔야 돼요. 많이 맞을 때가 있어요.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갖고요,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래야 이게 지금 풀어질 때인데,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뭐 아빠는 뭐 잘한 거 뭐 있어요. 대들면요, 그 다음에 그 마음껏 때려보세요 하고, 그때 머리 들면은 진짜 그때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더 때리고. 그때는 피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가슴을 열면요, 사람이 그렇게 험하지 않아요.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물론 험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험하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인이 악하다? 아니요. 악한 주인보다 좋은 주인이 더 많아요. 이 주인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아니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주인의 마음에 보면요, 돕고 싶고요, 나누고 싶고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일꾼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꾼답게 사십시오. 주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언제 주인 되겠는가, 상전 되겠는가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언젠가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비되어 있어야 온 줄 알아요. 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상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종같이 살죠. 일꾼일 때 일꾼답게 살고 감사로 기쁨으로 산 사람이 주인의 때에 주인이 된 걸 알아요. 그때가 되면요,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답게 살아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으로 세우실 때가 올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 되실 분, 상전 되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위협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위협한 주인 없더라고요. 함부로 대한 모든 것, 그것이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대하는 것이 위협인 거예요. 너 쫓아낼 거야. 그래서 쫓아내는 것이 하는 그 말만 위협이 아니라, 구박한 거, 일 열심히 했는데 인정 안 해준 거,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 안 한 거, 이게 다 위협이에요. 일하는 대로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그것을 가로챈 거, 이것이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과 힘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 되려고 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주인은 뭐냐면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지금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식대로 살겠다 천만에요. 주인이 되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섬기는 지도자, 섬기는 주인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가 주인이 되고 나면 조금만 힘이 생기고 재력이 생기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니다.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이 부패된 일이 보이죠. 네, 더 부패할 것입니다. 더 세상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로 분명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망할 세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망할 때 되면 그냥 우리가 말 안 해도 망해요.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되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힘, 능력, 재력, 위치, 지혜, 경험,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를 섬기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주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또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함부로 쓰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한참 좀 잘 나가실 때, 눈으로 볼 때에 힘 있는 자리에 앉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자리 잡으시면 저희 두 형제 하나는 좌의정으로 하나는 우의정으로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열제자가 화가 났어요. 저들만을 왜 이러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지도자의 자리, 주인의 자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일꾼은 일하고 주인은 대접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인은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모습입니다. 주인이란 존재는 일꾼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인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일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일 수 있는 것은 일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꾸 나 홀로 주인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더불어 가는 게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반드시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일꾼 없으면 주인 없습니다. 따라서 일꾼이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먼저 잘해주시면요, 일꾼 잘하게 되겠습니다. 악한 일꾼도요, 주인이요 기다려주고요, 건면해주고요, 교육하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요,
바뀌더라고요. 막 도망가잖아요. 훔쳐갖고서 캐시어 맡겨놨더니 어느 날 믿고 나갔더니 그냥 일주일 동안 어디 휴가 갔다 왔더니 아주 송두리째 캐시를 쫙 송두리째 쫙 다발로 묶어갖고 싹 가세요.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놀다가 또 다 떨어지면 또 와요. 참 얼굴도 두껍지. 와갖고 얘기해요. 아유 제가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알기는 아는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리고 와갖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요. 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한번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기도가요 이게 꼭 탐지하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럼 주님이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따라 또 받아주세요.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인이 먼저 잘해주면요 부족하고 연약했던 일꾼들도 잘하게 됩니다. 일꾼을 위협하지 않는 가장 좋은 비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몫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주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꾼을 사랑하십시오. 가장 주인다운 모습은 바로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 계시다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자 종을 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종을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부탁합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 가족 문제도 아닌데 가족과 같이 사랑했던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도 부하들이 있어서 아는데 제가 명령하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제가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날 줄로 알고 믿습니다. 이게 주인의 태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분은 꼭 기억해야 될 주의 말씀이 골로새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일꾼의 삶도 주인의 삶도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누구도 예외 없이 올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 그렇게 크게 관심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앞에서 만나게 하는 날, 내가 내 인생을 세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일꾼의 삶, 주인의 삶,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꾼으로 있든 주인으로 있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하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꾼다운 사람, 주인다운 사람을 찾느라고 혼돈 가운데 헤맬 것입니다. 일꾼도 헤매고 주인도 헤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분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꾼답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인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일꾼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과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